마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너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빛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그들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는 우리나라에 우리 행편이 들어 나라로서 공격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묵혀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이 거기 주연을 대로 그를 세우고자 해 죽은 자가 되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평안하게 치리되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 가운데 아버지가 결국 친히 여겨내어가 뭐라고 이를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에게 이르되 죄를 조성을 내어 손에 가락을 띄우고 발에 여신을 지니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여기다가 다시 얻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되게 대보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을 얻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섞여버린 이 아들이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내는 수고를 갚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오되 이들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열려더 얻기로 우리가 결과 구원으로 한장하다 하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큰아들은 도저히 이해하려고 힘을 써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살아온 동생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참만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배들고 싶은 심정이 어쩌면 그렇게 눌러 터졌는지요. 동생이 어느 날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지 뭡니까? 그거는 아버지를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시면 자기 몫을 줄 텐데 동생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협박하듯이 요구했습니다. 저는 내심 속으로 아버지가 단번에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되들고 권위를 무너뜨린 자식을 허락이는커녕 양보하시기까지 하는 아버지를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기분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마음은 쓰리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참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밭에서 열심히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고는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죽기 살기로 부모님을 도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마 아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밭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집 쪽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경기를 일으키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풍악 소리라면 무조건 싫었기 때문입니다. 또 제사를 털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잔치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돌아올 재산이 다 없어진 것 같아서 잔치의 음악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참고 한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잔치를 하는 거냐? 종의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동생 그 망할 놈을 위해서 잔치한다고? 그런 살인자 같은 놈을 위해 잔치한다고? 그런 자가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요.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있을 때 수십 년이나 같이 살았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아버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어가자. 같이 잔치하자. 여러분, 제가 이런 미친 살인자 같은 동생하고 잔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야 합니까? 나하고 저 놈하고 똑같이 대화하는 아버지는 더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독서를 거침없이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인 것이 연결인 줄 아세요? 그때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뼈 빠져 이랬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셨습니다. 제 온몸의 성한대가 한 군데도 없이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잔치 한번 베풀어 주신 적 있으세요? 참 서운합니다. 그런데 유산을 달라고 들어서 그 유산을 강탈해 가고 몽땅 갖고 해외로 날라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그 아들이 그렇게 좋으세요? 거기서 더러운 짓거리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 구질구질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가 그리 좋으시다고 버선깔로 뛰어나가서 안으시고 뽀뽀까지 하십니까? 거기는 그렇다고 쳐요. 그 벌레만도 못한 자식이 돌아오니 아들로 받아주신 건 뭡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잔치까지 버리시는 것은 무슨 짓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누구 말이 맞은지.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저는 눈물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바탕 독서를 퍼붓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들어가자. 그렇게 믿었던 큰 아들에게 심한 욕설을 오랫동안
들으시고도 오히려 환한 얼굴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큰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 너도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지 않았니? 그러나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지 않니? 이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란다.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얻었지 않니?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게 나와 함께 같이 기뻐하고 잔치하자. 교회는 이렇게 잔치하는 곳이란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 큰 아들의 마음을 울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세상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그것도 말고 이해 오시다니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께서 가장 비전한 것으로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처럼 불평을 참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요나처럼 말이죠. 마르다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이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정말 기쁨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기쁨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기쁨으로 전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냥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했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큰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도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는 잔치입니다. 내 생각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잔치입니다. 그 잔치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을 듣고 큰 아들을 실망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동생보다는 잘하는 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똑같이 여기거든요.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보니까 눈꼴에 살아왔습니다. 심사가 틀렸습니다. 그건 마치 교회에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서 예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해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해 좋을까요? 이러한 순간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요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 위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라.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자기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험한 세월을 감옥 속에서 인내하면서 살아왔던 것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버지를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동생도 안아줬죠. 그랬더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내 마음도 덩달아 기쁨으로 가득 찬 잔치를 경험했지요. 이제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차례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사람은 영국교회 비전은 주님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인기와 명예, 물질 등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돌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역과 시대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열매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